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교회 주일 예배 참 오랜만입니다.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네, 오 목사님 얘기하신 대로 최근에 시집 나간 둘째입니다. 1부 때는 왜 시집이냐라고 했을 때 이제 교회가 이제 여성형 명사여서 그렇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장가 가서 본가에 오면 본가에서 뭔가 뜯어가기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친정에 왔으니까 뭐라도 좀 뜯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아무튼 친정이 여러모로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강단 교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을 만나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이 참 감사하고 좋습니다. 주안의 우리 교회 식구들은 모두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목요일만큼 든든하게 자리 잡지는 못해서 이제 교회 예배 시간에도 자주 변동이 생기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주어진 자리와 환경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즐거움과 기쁨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하는 이 찬송의 고백이 저희 둘째들의 고백입니다. 분립개척은 이제 우리의 정말 중요한 신앙적 유산이지 않나 싶습니다. 교회가 커져가는 것만이 부흥이고 발전이라고 하는 생각에 우리가 의문을 제기하고, 교회가 과연 무엇인가, 과연 커져가는 것만이 교회의 유일한 성장 방식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길, 주와 함께 걸어가는 길은 무엇일까? 그 대답이 되기 위해 몸부림치는 일은 이제 우리에게는 결코 제외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분립 나간 사람들만의 사역도 아니고, 또 분립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만의 이야기도 아니고, 분립 전과 후에도 각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 함께 기도하고 또 마음과 힘을 함께 모은 모든 분들의 공동의 사역이라 믿습니다. 또한 그러한 점에서 분립개척이라고 하는 사역은 작년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모든 사역이 분립개척을 건강하게 완성해가는 일들이라 믿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여전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분립개척의 동역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렇게 강단 교류를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는 오늘이 참 값지고 소중하다 여겨집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계속되는 분립개척의 사역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에 대한 대략적인 배경 설명은 지난 주일에 여러분들이 잘 들으셨던 것을 유튜브로 확인했습니다. 김한종 목사님 예상보다 훨씬 길게 하셨던데 그렇게 하셨던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지난 주일 설교를 모두 다 잘 기억하시고 또 데살로니가전서의 배경 설명을 엄청 길게 들으셨었던 만큼 여러분들 모두 달달 외우고 계시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지만, 그래도 혹시나 오늘 좀 컨디션이 좀 안 좋으셔서 기억이 가물가물하실까봐 간단하게만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신약의 서신서는 이제 편지를 받는 교회들이 있고, 그 교회들이 특정한 맥락 속에 있고 그 맥락에 대하여 쓰여진 겁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가 처한 아주 중요한 맥락은 바로 박해였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으로 데살로니가에 도착하여서 3주간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곳에서 경건한 헬라인과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이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이에 반감을 가진 유대인들이 길거리에 불량한 사람들과 결탁하여서 소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러한 박해 때문에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에서 야반도주를 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요. 극심한 박해는 이 바울이 떠난 이후에도 바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계속해서 쏟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관심과 또 염려가 많아집니다. 충분한 신앙 훈련을 받지 못한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이런 박해와 시련을 잘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내서 다들 잘하고 있는가 한번 보고 와라 했고, 파견을 다녀온 디모데는 바울에게 이런저런 문제도 있긴 하지만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잘 성장해 가고 있다라고 보고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바울이 넘치는 감사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쓴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잘하고 있다더라. 계속해서 잘하자. 주님이 강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함께 읽은 부분은 편지의 맨 첫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를 기억하면서 기도하는데 그럴 때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냐면 감사의 기도를 하게 된다. 왜냐하면 3절에 세 가지가 너에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고 지금도 그것이 있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이냐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너희에게 있기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지금 감사하는 심정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너희한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구나, 감사한데? 라고 하는 도의적인 감사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박해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외부인인 바울 일행은 그 박해로 인해서 추방을 당했고요.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겨우 3주밖에 머무르지 못했어요. 신앙의 뿌리를 건강하게 내리게 하기에는 상당히 짧은 시간이었고, 그 복음을 전해주었던 바울 일행이 쫓겨나고 나서도 박해가 계속되었으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충분히 복음을 버려도 이상하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수행해야 할 역할이 있었는데 쫓겨나는 바람에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 같아서 안절부절이었는데 그 역할을 누가 하고 계셨다. 누가 하고 계셨다? 바로 하나님이 하고 계셨다. 바울이 지금 어떤 심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지 조금 느껴지시나요? 그냥 다 전반적으로 도의적으로 다들 고마워요, 여러분 고마워요, 잘하고 있어줘서 고마워요가 아니라 2절에서 바울은 감사의 대상과 이유를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감사하는 대상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감사하는 이유는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박해 중에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어서인 겁니다. 그래서 4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바울은 추방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남아서 그들 속에서 특별한 케어를 하고 계셨다. 하나님이 여전히 남아서 그들 가운데 일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의 택하심을 아노라.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케어를 받고 있는 걸 보니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신 것이 분명하구나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여길 수 있는 증거로서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그 중에서 저는 소망의 인내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소망의 인내, 두 가지 단어로 조합됐는데요, 이 조합이 되게 재미있습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미래를 향한 것인데 비해서 인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현재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래와 현재가 한데 함께 합쳐져 있는 이 조합이 바로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소망의 인내를 소망의 인내라는 말을 좀 더 길게 풀어보면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인해서 현재를 인내하는 것 정도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소망의 인내는 사실 어렵지 않게 우리 삶의 여러 영역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꽃게를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꽃게를 발라서 제 앞접시에 그득하게 쌓아 놓습니다. 이 쌓아져가는 그 즐거움 여러분 아시나요? 그리고 이제 다 쌓아졌다가 이제 한꺼번에 먹는 그 즐거움 여러분 아십니까? 나중에 한 입을 먹는 그 즐거움을 위해 방금 꺼낸 꽃게살을 먹어두지 않고 쌓아두는 인내, 이거 소망의 인내잖아요, 그렇죠? 네. 완전 소망의 인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이제 소망의 인내로 꽃게살을 발라내고 있는데 이제 집중하는데
그걸 유심히 지켜보던 이가 있었으니 바로 제 동생이었습니다. 제가 열심히 쌓아놓은 꽃게살을 쏙 집어먹는 그 얄미움, 소망의 인내가 물거품이 됩니다. 이렇듯이 소망의 인내는 우리 삶의 곳곳에서 허다하게 발견됩니다. 우리가 미래의 성적을 위해서 오늘 놀지 않고 공부하는 것, 또 미래에 들어올 월급을 위해서 오늘 열심히 일하는 것. 여러분 이제 휴가를 이제 대부분 많이들 다녀오셨겠지만 적절한 휴가 일수를 확보하기 위해 오늘 기어이 출근하는 것. 아이들이 건강하게 커서 이제 제 앞가림하고 살라를 위해 오늘 이 아이들을 참아내 주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오늘의 끓어오르는 분노와 짜증을 이제 분출하지 않고 삭히는 것. 이런 여러 가지 영역과 차원과 의미에서 우리는 현재 인내의 근거를 미래의 가치에서 찾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것이 이런 보편적인 의미에서의 소망의 인내였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보편적인 의미에서의 소망의 인내는 굳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더라도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가치와 미래의 가치를 비교하고 미래의 가치가 더 크다고 한다면 현재 인내하기로 결정하는 것은 굳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해야만 하는 부분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보편적인 의미에서의 소망의 인내가 있다고 해서 야 너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있구나, 야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셨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에게 그렇게 감사한 건 아니었을 겁니다. 당연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소망의 인내는 그냥 보편적인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3절에 보면 소망의 인내 앞에 붙여진 어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현재 인내를 할 수 있는 근거인 미래의 소망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 소망은 데살로니가전서 전체를 통틀어서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과 강력하게 연결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는 1장부터 5장까지 있는데 매 장의 마지막 부분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1장 10절에 보시면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되어 있죠. 2장 19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사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3장 13절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4장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또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 데살로니가전서 전체를 아우르는 아주 중요한 모티브가 됩니다. 우리말로 이 강림이라고 하는 단어는 내려오신다, 내려와서 임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신 모습대로 눈으로 볼 수 있게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육체적인 재림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미지는 박해 중에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상황과 잘 맞아떨어집니다. 박해를 받고 있는데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박해하는 나쁜 놈들을 다 혼내주시고 박해받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런 이미지와 아주 잘 맞아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즉 미래에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강림하셔서 우리를 박해하는 나쁜 놈들을 다 혼내주실 것이다. 그런 소망으로 우리는 오늘의 박해를 인내하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의 의미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박해 중에 있지만 미래에 예수님의 강림하실 것이니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좋습니다만 그런데 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한 소망이 있었는데 문제는 예수님이 정말로 강림하셨냐? 정말로 육체적으로 재림하셨냐? 하는 것입니다.
일단 적어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모두 다 죽을 때까지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강림하지 않으셨습니다. 뭐 아직까지 안 오셨는데 당연하지 싶으실 수 있겠지만 그냥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아까 봤던 우리 4장 15절 말씀은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즉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 그러니까 바울 일행이나 혹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중에서 살아남아있는 사람이 있을 거란 이해가 깔려 있거든요. 그러나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모두 수명을 다할 때까지 예수님의 육체적인 강림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우리는 지연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강림은 지연되었다고요. 그러면 어쨌든 뭐 아직 안 온 거니까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건가? 기다리면 언젠가는 육체적으로 오시는 건가? 그러면 그거를 위해 열심히 인내하면서 기다렸던, 우리는 뭐 나중에 올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걸 열심히 인내하면서 기다렸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인내는 도대체 뭐가 되는가 하는 의문이 들게 됩니다. 미래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충분한 확실성을 담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 현실을 인내하라라고 하는 것은 이건 좀 막연한 낙관이 아닌가? 기독교 신앙이 그렇게 단순하게 너네 닥치고 그냥 막연한 낙관에 목매달고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너무 강림이라고 하는 워딩에 지나치게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강림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안 일어난 일이니까, 강림은 미래의 일이고, 그러니까 현재는 미래라는 다른 현재는 그냥 눈도 닫고 귀도 닫고 참기만 하라는 것처럼 우리가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오해해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신약 시대에도 그렇게 이해되는 것이었냐 하면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강림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파루시아라고 합니다. 이 파루시아라고 하는 말은 왕이나 황제가 어떤 장소에 도착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표현하는 군주제 용어입니다. 군주제 용어라고 하는 것은 이 단어는 왕이나 황제에게만 쓴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마치 우리가 즉위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즉위식이라는 용어를 두고 누가 사장이 되었을 때 사장 즉위식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제가 목사가 됐다고 해서 목사 즉위식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되게 이상하잖아요. 우리 즉위식이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누가 왕이 되었나 보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파루시아라고 하는 말 역시 왕이나 황제에게만 적용되는 말입니다. 뭐 그런 점에서 이제 높은 사람이니까, 왕이나 황제가 높은 사람이니까 높은 사람이 도착했다라는 점에서 뭐 내려옴, 강림이라는 의미가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당시의 독자들에게 있어서 파루시아라고 하는 용어는 너무나 당연하게 왕 또는 황제와 연결되는 단어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파루시아라는 말은 대단히 어색한 표현입니다. 마치 이제 목사의 즉위식이라는 표현이 되게 이상하게 들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점에 착안하여서 여러 성서학자들은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에 반복되어 사용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파루시아, 이 되게 어색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파루시아라고 하는 이 표현을 왜 어색함에도 불구하고 썼냐? 이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어색한 표현을 쓰고 있는 의도는 뭐냐면, 파루시아의 주인이 바로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강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너의 소망의 근원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너희가 지금 겪고 있는 수많은 박해들로부터 진정으로 구원하시는 것은 로마 황제의 파루시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파루시아이다 라고 선언하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한다는 것은 알겠어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아무리 봐도 아직 안 오셨는데 그러면 여전히 미래의 일이기만 한 거냐 싶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라는 것을 좀 더 올바르게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육체가 문자 그대로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신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시작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통틀어 끊임없이 전파하셨고 살아내셨던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오신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꿈, 예수님의 비전, 즉 예수님이 당신의 삶과 죽음 전체를 통해서 전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도래라고 우리가 이해한다면 이것은 그냥 단순히 미래의 일이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으로부터 이미 시작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 나라의 운동에 뛰어든 이들을 통해서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구현되고 있으며 하나님은 그러한 자신들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어려움을 참아내기 위해 미래의 소망으로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온전히 구현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 현재를 직시하여서 불완전하고 부조리한 현재를 하나님의 나라로 변혁시켜 나아가는 현재의 싸움이요 투쟁이 바로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단순히 미래의 일로만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현재로 끌어오는 일이라는 겁니다. 현재에서부터 도피하여서 미래에 대해서 막연하게 낙관이나 하고 있는 것이 소망의 인내가 아니라 현재에 대한 거룩한 책임감을 직시하고 바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 바로 지금 우리 옆 사람이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한 거룩한 투쟁이 바로 소망의 인내라는 것입니다. 소망의 인내라는 표현을 번역한 많은 영어 성경이 이를 steadfastness of hope라고 번역합니다. 여기서 steadfastness라고 하는 단어는 확고부동함, 굳건함, 변함없음 이런 것들을 뜻합니다. 이것은 그냥 소망을 가진 채 내가 변하지 않고 가만히 참기만 한다는 것으로서의 뜻이라기보다는 미래의 소망에 대해, 미래에 대해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붙어 있음을 뜻합니다. 나의 현재 자리에 견고하게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소망에 견고하게 붙어 있어서 그 소망이 내다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꿈에 따라 현재를 변화시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소망의 인내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두 번의 분립개척을 해냈습니다. 분립하여 새로운 교회를 세워 나아가신 분들 뿐만 아니라 모교에 남아서 빈자리를 채워가신 분들이 그 소중한 역사에 모두 참여하신 겁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분립개척 시기에 계셨던 분들만의 역사가 아닙니다. 세 교회 모두가 건강한 교회로 서가기 위해서 각자의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모든 분들은 모두 분립개척의 동역자들입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새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오늘의 모든 분들이 분립개척에 함께 참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면서 가져야 할 소망의 인내는 그저 참다 보면 잘 되겠지 하는 막연한 낙관에 기대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닐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미래를 오늘 우리에게로 끌고 와서, 오늘 이 자리에로 끌고 와서 그에 맞춰 우리를 변혁시켜 나아가는 것. 현재가 좋고 지금이 좋지만 미래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꿈인 하나님의 나라에 비추어서 우리의 현재가 불완전하고 부조리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직시하고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미래에 맞춰서 오늘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 이 자리를 변화시켜 나가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미래의 모습을 오늘로 가져와서 오늘을 그냥 참아내지 않고 오늘의 절망을 그냥 외면하지 않고 현재를 변화시켜 나아가는 미래의 힘. 어두운 밤의 길을 걸어가는 이들에게 그냥 참아야지 별 수 있냐 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과 슬픔과 고통의 길을 걸어가는 이들의 동반자가 되어주고 친구가 되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그리고 그러한 소망에 따른 인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다 함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아름다운 꿈과 비전이 있으시다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꿈에 오늘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보고 우리가 있는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구현해 나아가는 것, 바로 이러한 소망의 인내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박해 중에도 성실하게 수행했던 거룩한 싸움이면서 동시에 또한 오늘 우리에게도 요구되는 바입니다. 물론 우리 현재를 보면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우리를 주장하실 겁니다. 그 택하심이 우리를 주장하실 겁니다. 소망의 인내라는 것을 현재에서의 도피, 막연한 낙관에로의 도피, 우리의 거룩한 책임에서부터의 도피로 오역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의 현재에 거룩한 책임을 부어주시고 그에 합당하게 우리를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삶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